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입니다. 등불. 오늘 우리가 33절을 읽었는데요, 34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니까 등불이 뭐냐? 등불이 눈이래요.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이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이론이죠. 만약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내면은 아주 어두워질 거예요. 아마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은 한없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슬럼가에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태어났는데 매일 보는 것이 총 쏘고 죽이고 싸우고 마약과 또 깽단과 그런 것들을 매일 보면서 자라왔다면 우리의 내면은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아주 폭력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셨는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컴퓨터,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핸드폰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요즘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늘 보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광고로 띄워줘요. 물론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때로 나오지만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광고로 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를 열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열면 보이는 광고들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내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줌으로 대부분 드리고 있겠지만 또 혹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아마 유튜브 예배를 이제 저기도 방송실에서 한번 틀어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 방송을 틀면 옆에 다른 교회 예배도 막 나와요. 예배도 나와요.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가득 차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누가복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제 이 누가복음 말씀의 먼저 상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때문에 흐름이 조금 끊겼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30년 동안 집에서 부모님들을 도우시면서 계시다가 약 30세가 되었을 즈음에 공적인 사역, 우리 흔히 공생의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 하신 거 세 가지예요. 말씀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세 가지를 하셨죠. 그는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어느 한 장소에서 가만히 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셨냐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도 기꺼이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기꺼이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주제가 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 가신 거예요.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은 이 지역으로 올 수 없는 게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 오니까 내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들을 수 없으니까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그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로 경이롭고 또 감탄을 쏟아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열강의 압제 가운데, 우리나라로 말하는 식민 통치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는 것처럼 아수르에 또 바벨론이 끝나나 싶었더니 페르시아가 끝나나 싶었더니 헬라에, 로마에 수백 년을 남의 나라가 와서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이라는 것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구원의 빛이고, 그 빛은 소망의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빛이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는 좀 어둠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두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었고, 어두운 색을 좋아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마음이 어두웠을 것 같아요. 밝은 것보다는 어두운 곳이 좀 좋았어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좀 달라졌어요. 지금도 약간 어둠의 흔적이 있지만 얼굴이 밝아지고 밝은 옷을 좋아하고, 제가 항상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불만이 그거예요. 왜 목사님은 꼭 이 색깔 양복만 입어야 되는가? 그죠? 목사님들 양복을 흰색으로 입으면 좀 이상한가? 뭔가 좀 다른 걸로 입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은 원하겠지만 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 또 그것 때문에 불편해할까 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좀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제 옷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곳이 왠지 편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난 그분이 너무나도 환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반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달라는 말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쿠데타도 일으켜보고, 때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보기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이 변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이라는 말밖에는 우리의 삶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심장이 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 말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누가복음을 오늘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어서 예수님이 안 만나지면 민호 형제 몇 번 읽으면 될까요? 2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2번 읽어서 예수님 못 만나면 민호 형제 몇 번 읽으면 될까요? 3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3번 읽어도 예수님 못 만나면 민호 형제 몇 번 읽으면 될까요? 4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갈 때까지 해야지. 99번 읽어도 예수님 만나지지 않으면 100번 읽는 거예요. 200번 읽는 거예요. 1000번 읽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특별한 장소에서 그 빛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그 빛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기꺼이 사람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어느 형식을 다 파괴하시고 그곳에 찾아가시고 낮아지시고 가장 쉬운 언어로 빛 대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소개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나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나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그분은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어요. 마치 죄인인 것처럼, 마치 절망의 터널을 지나는 그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려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이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누가복음 11장 가운데 우리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데 꼭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어요. 왜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실까 봐 예수님의 기도가 간절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되 100%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가 간절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 간절했어요. 바울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신비를 체험합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부서져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단 1%의 의심도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간절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빼앗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겁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청년들인 공동체 여러분들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를 향하여 등불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기도의 등불을 비추는 청년들이 되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민영경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뜨겁냐 뜨겁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웬 떡 3개? 예수님 가만히 보면 예수님 또 가만히 보면 좀 웃기시다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떡 3덩이 같이
아주 현실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창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아주 짧고 아주 간결했다는 거예요. 간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는 좀 달랐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기도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뜨겁고 간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방에 내려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그냥 왔대요. 그냥 왔는데 옷을 다 입고 옷을 다 입고 왔어요. 민영이 왜 왔을까요? 아빠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간식 사 먹으러 가자고 온 거예요. 나는 지금 GS에 갈 준비가 다 되었으니 당신이 혹 바쁘지 않으시다면 나와 함께 GS에 가서 새로 나온 음식이 있으면 그걸 함께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예요. 아빠는 그게 딱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둘째를 쓰기 직전이었는데 그래 가자. 그래서 갔더니 신메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메뉴를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같이 와서 열심히 먹었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든지 저희 집은 이제 식탁 위에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 갖고 언제든지 가서 사 먹으면 돼요. 언제든지 사 먹으면 돼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와 함께 가서 사 먹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말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간절한 예배, 뜨거운 예배, 랜선을 녹여버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컴퓨터와 핸드폰의 알고리즘이 성령 충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를 했더라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가 뜨거운 기도로 바뀌어지는 180도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전환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예화를 말씀하시다가 그것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떡 얘기에다 갑자기 성령으로 얘기가 급전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떡 세 덩이를 달라고 내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되어졌다라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힘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그 예수님도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나라에 속한 우리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삶의 방향에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제가 예전에 파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부산에 있을 때 파주까지 갔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집에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집으로 설정을 하고, 잘 모르는 동네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계속 갔어요. 계속 가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건물이 하나둘 없어지더라고요. 자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자연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뭔가 오류가 생겼어요. 나를 북으로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북쪽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난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만약 제가 북쪽으로 제 식구들 다 데리고 계속해서 직진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겠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엄청난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인 것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적당히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같지 않아요. 기독교를 교양으로, 기독교를 그냥 그럴듯하게 대충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불편하게.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죄송하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 와서 다 추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부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오늘 말씀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은 말씀을 추종하는 사람,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선생님도 온 것 같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선생님도 온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랍비라고 있잖아요. 랍비. 랍비 중에 대빵이 있거든요. 랍비 중에 대빵은 뉴욕에 산대요. 뉴욕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뉴욕에 있는 대빵 랍비한테 전화를 한대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합니까?
이번에 뭐 아이언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나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랍비가 결정해 준대요. 뉴욕에 있는 최고 랍비가 아이언돔 하세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정도 높은 사람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하면 우리가 너무 무한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다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편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길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아니, 가야 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은 대부분 성령이 원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길, 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길일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한데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주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시절에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한 존재였다가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빛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완전히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좀 직설적으로 너무나도 무식해서 웬만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날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디서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주님, 내게 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주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채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은 축복, 행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사람의 말은 대부분 저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짧은 인생이지만 깨달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한 장을 꽂으라면 시편 119편을 저는 사랑해요.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너무나도 긴 말씀이지만 그 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찬양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면 성경 읽겠다? 온라인으로 이런 말 해야 되나? 헛소리.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환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보세요. 깨달은 그 하나의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그럼 우리 삶에 행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주님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역 4단계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빛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서교회 다녔더니 엄청나게 큰 아파트에 살게 됐다, 그게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까? 세상이 원하는 빛은 그런 빛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빛은 세상에 더 많아요. 더 크게 빛나고 더 찬란하게 빛나요.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빛, 기도의 빛, 성령 충만의 빛, 말씀을 지킬 때 주어지는 그 행복한 얼굴빛, 그 빛을 세상은 알지도 못하지만 그 알지도 못하는 빛, 그 빛을 세상은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암초 위에 세워진 하나의 등대와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그런 것이죠. 한밤중에 큰 파도가 일게 되면 배가 떠밀려 올 수 있는데 여기는 암초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죠. 그 빛이 바로 소망의 빛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빛을 비추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이것이 힘들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또 교회로 오세요.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